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24장입니다. 신약 139페이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돈이 무덤에서 물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도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맹기를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광주에서 오셨나봐요. 훌륭하시네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리고 우리 워십 찬양으로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다음 세대가 나와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득이하게 또 사업차 못 온 우리 친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상황이지만 우리 열심히 또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수 부활했으니 우리 같이 워십하며 율동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죄와 구원을 위에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같이 찬양해요.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와 더불어서 또 세례식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앞에 전도가 있습니다. 목장 모임 후에 전도지 작업이 있겠습니다. 또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이 계란을 서로 이웃과 나누면서 이렇게 혼자 맛있게만 드시지 마시고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나누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장친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전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4월부터 목장절로 대신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번 달 생일을 맞으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우리 생일 맞으신 분들 호명하겠습니다. 우리 최순혜 권사님, 이옥주 권사님, 오순자 성도님, 장영래 장로님, 박예림 우리 학생, 그리고 김문영 장로님, 이사라 우리 성도님, 우리 이분들 우리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혹시 4월인데 생일을 안 호명했다 하시는 분은 또 잠깐 이따가 일어나라고 할 때 또 일어나시면 또 저희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주 먼 찬양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일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본의 아니게 제 몸에서 낳은 아들이 이제 수학여행을 오늘 갔습니다. 오늘 새벽에 김포공항에 새벽 5시 좀 넘어서 출발을 했는데 좀 안타깝죠. 주일날 이렇게 간다는 게 참 그런데 하여튼 그런데 부활절날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수학여행이 부활주일 새벽이다라는 게 상당히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하면서 학교에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아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지 그것을 가지고 계속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냐고 계속 이제 수소문을 해서 뭐 교회를 수소문하냐, 아빠가 너랑 같이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렇게 해서 알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뒤에 자신의 반장하고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 아들은 부반장이고 또 친구는 반장인데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닌대요. 작은 교회에서 또 반주를 하는 친구인데 그래서 본인이 이제 기도하면서 정했대요. 그래서 30분 일찍 공항으로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서 주보를 챙겨오라. 그래서 주보를 가지고 제가 새벽에 4시 좀 넘게 이제 일어나서 서둘러서 이제 그 친구와 그 친구를 데리고 모셨죠. 잘 모시고 이제 데리고 가면서 또 찬양을 듣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같이 찬양을 듣고 하면서 이 찬양을 어떻고 저 찬양을 듣고 그런 대화를 하는 게 상당히 요즘 이렇게 학생들이 좀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도 이 찬양이 어떠느니 뭐 예배 너희 교회 예배는 어떠느니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항에 도착했어요. 근데 차들이 많아가지고 주차할 데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차가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서 기도만 하고 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슨 말이냐고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말을 하는 거냐고 그래가지고 주차장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고 거기서 깜빡거리면서 택시들이 서 있는 맨 앞에 거기 서가지고 그쪽에 들어가라고 구석에 들어가라고 빨리 그래가지고 그쪽에 들어가서 이제 깜빡이를 켜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시간이 진짜 한 30몇 분 남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정식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드리라고 하여튼 명령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그 아들 친구도 얼마나 이렇게 아멘하면서 이렇게 잘하든지 요즘에 또 어플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되새기고 이렇게 하면서 참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작년 크리스마스 때는 또 새벽기도 끝나고 한 성도가 와서 예배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 드리고 또 금년에는 또 부활절 때 이렇게 학생들을 통해서 이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날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고 그 공항에서 사실 예배를 드린다는 게 사실 평생에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래서 그 깜빡이를 켜고 누가 뭐라 그러든 그 예배를 끝까지 잘 드렸을 때 그 마지막 축도할 때의 그 감동은 잊지 못하겠어요. 주님께서 다 이렇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수학여행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해보고 또 그곳에서 그냥 헛되이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격려를 해줬는데 정말로 이 시대에 그래도 주님을 잘 믿는 우리 다음 세대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이 참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좀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이 엘리야가 힘들고 어려울 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다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작년만 해도 제 그 고등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들 혼자밖에 없었어요. 그 선생님하고 음악 선생님하고. 근데 지금은 1년이 지나면서 믿는 사람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지금은 10명 이상으로 막 이렇게 채워주시고 이런 거 볼 때 참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 학교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뭔가를 하려는 모습, 또 선생님들 중에 믿음 있는 분들이 열심히 하는 모습 통해서 참 많은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또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부활주의를 오늘 드리는 말씀은 왜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것은 오늘날에 많이 믿지도 않죠. 그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교회를 다닐 뿐이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온전히 믿는 성도는 그리 많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래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명문대 있잖아요. 하버드대나 프린스턴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야, 저런 명문대에 신학교가 있다. 근데 그 신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자유신학을 가르쳐요. 이 자유신학이 뭐냐면 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는지 아냐? 야, 오병이어의 사건이 진짜인 줄 아냐?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결혼도 하지 아니한 그 여자의 몸에서 어떻게 아이가 태어나냐? 이것을 가르쳐요. 그러면 이제 신학생들이 어안이 벙벙하죠. 무슨 말인가?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역사적인 근거로 막 이런 책 저런 책 막 하면서 이것이 어떤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뭐 허구고 이런 것들을 막 가르쳐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죠. 그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오늘날의 기독교가 많이 변질돼요. 변질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 많이 전파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그냥 성경에만 나온 이야기,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 그렇게 치부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뭐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왜 부활이 사실인지 그것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당시 때도 사람들이 어땠어요? 부활의 소식을 보고서도 믿지 않았던 게 당시의 모습입니다. 우리 24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사도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 당시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나마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 또한 허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허탄하다. 그래서 쉽게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말도 안 돼 어떻게 살아나. 자신이 같이 함께했던 스승인데 스승이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을 거고 다시 부활할 거야. 그렇게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진지하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믿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사람들을 바꾸었느냐라는 거죠. 사실은 지금 이 허탄한 말이 사실이냐라고 말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요한이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죠. 예수님은 살아나셨다라고 크게 외친 게 이 제자들이에요. 결국에 나중에 순교까지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오게 되었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무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거죠. 자, 빈무덤에 대해서 빈무덤이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우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먼저 여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가죠. 자, 무덤에 가는데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자, 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자, 그런데 그 주일에 새벽에 그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만약에 그냥 이 여자들이 무덤에 가서 그러면 무덤에 가서 뭐 하려고 가지? 이게 의문이 되죠. 그러면 혹시 제자들이 숨기고 나서 어떻게 다른 생각이 있나? 라고 할 수 있지만 분명하게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그 준비한 상품을 가지고. 자, 상품을 가졌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간 거예요. 왜? 상품은 죽은 시체에만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상품을 안 가져갔다 그러면 뭐예요? 혹시 예수님 살아나셨을 수도 있어. 상품을 안 가져가는 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면서 상품을 안 가져가겠죠. 그러나 상품을 가져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이미 죽었다라는 선언을 들었고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상품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들고 갔다라는 사실이 나와 있는데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장면이죠. 무엇입니까? 돌이 옮겨져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비어있는 무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단순한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역사적 상황 속 사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무덤은 공개된 장소였다라는 게 중요해요. 이게 무덤이 믿는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매수를 하면 되죠. 또 제자들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입을 모아서 짜기만 하면 돼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무덤은 공개적인 곳에서 묻혔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랬죠. 유대인이 왜 두려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당시 때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이 산헤드린 공회원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급의 사람들이에요. 소수의 사람들, 77명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77명의 머리 되는 사람들이 그 나라의 법도 통치하면서 그 당시 때는 종교법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당시 때 국회의사당에 모이자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 당시 때 이 헤롯 성전에 이 산헤드린 공의원 회원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의 지도자 중에 대표하는 인물 중에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 지도자 중에 대표를 하던 인물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유대인들이 두려운 것은 당연하죠. 왜? 사실 국회의원들 두려운 게 누구예요? 백성들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두려운 거예요. 자신의 어떤 행동에 따라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두려운 거야. 그러나 어떻게 돼요? 확신을 가지고 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빌라도한테 가서 그 당시 때 재판을 했던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했대요. 그랬는데 빌라도가 허락했대요. 자, 그럼 뭐예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요셉이 빌라도한테 갔어요. 그럼 보고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것을 가고 빌라도가 허락하면 그 빌라도는 로마에 보고를 하게 됐어요. 뭐 시저시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시저한테 바로 하겠습니까? 빌라도는 분봉왕이었기 때문에 그 위에 로마 통치자들이 많았겠죠. 거기에다가 보고를 다 하면 로마 황제까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무덤에 있는지를 로마 황제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자 중에 하나였던 아리마대 요셉이 그 무덤, 자기가 관리하는 그 무덤에 하고 시신을 가져갔고 니고데모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 19장 뒤 후반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상품을 준비했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그 과정을 끝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묻는 과정을 끝까지 본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해서 땅에다가 다 이렇게 묻는 광경을 다 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무덤의 위치는 제자들도 알고 있었고 여인들도 알고 있었고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고 로마 황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숨길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길 수 없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무덤은 어땠느냐? 둘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은 철저히 봉인되고 지켜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의 무덤은 매우 강하게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자, 먼저 뭐냐면 큰 돌이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자,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 우리가 보통 성 하나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의 딱 무덤이 있고 거기서 돌이 옮겨진 걸 보면 그냥 사람이 밀어서 이렇게 동그라니까 그냥 밀면 되는구나. 물론 어떤 영화 같은 데는 또 정사각형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돌은 보통 사람 한두 명이 옮길 수 있는 그런 돌이 아니에요.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 지름이 보통 1, 2m 정도고 지름만. 그리고 무게는 수백 킬로미터에서 1, 2톤이 되는 수준인 거예요. 너무나도 무거워서 장정 대여섯 명이 들어도 끙끙하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어떤 자동차 한 대를 미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할 정도예요. 또 중요한 구조가 있어요. 이 돌을 밀 때 어떻게 옮겼느냐 하면 이 돌의 끝에다가 이렇게 모서리를 뾰족하게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그 무덤 앞에 있잖아요. 무덤 앞에도 이렇게 홈을 파놔요. 그래서 돌을 어떻게
어떻게 돼요? 굴리죠. 이 돌을 굴리면 이렇게 굴리겠죠. 왜냐하면 끝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 튀어나온 거를 이렇게 굴리고 굴려서 그걸 다 재는 거예요. 이걸 몇 바퀴 굴리면 여기에 박힌다 이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돌려서 슝 하면서 거기 무덤 앞에 그 홈에 팍 박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박힌 돌을 빼기 쉽습니까? 그러면 완전 꽂혀진 거기 때문에 그것을 옮기려면 그냥 옮기는 것보다 더 3-4배의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덤은 쉽게 돌을 옮길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돌을 누가 옮겨줄까 이렇게 걱정을 했던 거죠. 이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증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봉인이 되어 있었어요. 무덤은 돌로만 가려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성화나 뭐 만화나 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무덤이 돌로만 가려져 있는데 사실은 봉인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서 돌을 굳게 하여 무덤을 봉인하고 자, 무덤을 봉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당시의 봉인은 뭐냐면 법적인 권위 그리고 정치적 권력, 공개적 경고 이것을 셋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역사적 자료를 보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이 바위가 있잖아요. 근데 바위 위에 끈이나 줄을 돌이나 바위에 걸쳐요. 끈이나 줄을 걸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위에다가 진흙을 발라요. 아니면 그 밀랍을 발라요. 밀랍이 총 만드는 거잖아요. 그걸 이렇게 바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권력자의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인장을 딱 찍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돌을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그게 부득부득하면서 이렇게 뜯어지겠죠. 그게 이게 봉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무덤을 닫아놨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을 건드리면 권력에 도전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경찰 통제선, 오늘날로 말하면 무슨 사건이 있으면 막 선이잖아요. 통제선, 이런 경찰 통제선, 그리고 법원 압류 딱지, 국가 경고문 이 3가지가 동시에 붙어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봉인을 건드린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거죠. 법적으로 반역 또는 중범죄에 해당하고 로마 권위 안에서는 사형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 봉인의 의미는 뭐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 그래요? 경비병을 지키게 하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경비병까지 지키게 했대요. 근데 이 경비를 왜 세웠습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먼저 말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자,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먼저 부활하지 않을까 걱정한 게 누구예요? 반대자들이에요. 로마에 속한 아니면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 그 당시 때 지도자들, 이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돌로 맞고 봉인하고 경비까지 세웠다라는 거죠. 이제 질문이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철저하게 지켜진 무덤이 왜 비어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반대자들도 뒷무덤 자체는 부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가 없죠. 아까 설명한 대로 이 무덤을 건드린다는 자체가 이 로마의 권력에 도전하는 건데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그래서 그들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때 유대 지도자들 또 로마 권력자들 모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뭐냐?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다. 이걸로 몰아세운 거예요. 제자들이 훔쳐갔을 거야 하면서 제자들을 몰아세우는 방향으로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활절 논쟁의 핵심은 뭐냐? 비어있는가?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비어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로 가장 비현실적인 설명, 그것이 바로 제자 도난설이죠. 자,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십자가상에서 다 도망갔어요. 사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요한만 그래도 남아서 내 어머니라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잖아요. 모시고 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없어. 여인들만 남은 상태야. 근데 제자들이 지금 겁을 먹어서 다 도망가는데 굳이 어때요? 굳이 그 무덤을 열고 예수님을 데리고 도망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사람은 자기가 속은 것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 보면 고통이 하잖아요. 목숨 걸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교주를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진짜 죽을 정도로 막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한 거예요 지금? 속은 거죠. 이 속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이 그쪽으로 이렇게 넘어가서 잘못된 곳으로 갔기 때문에 교주가 뭐라 그러면 그것에 막 해서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꾸며낸 거짓을 위해서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지금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서워서 도망가 있는 사람이 뭐가 또 부족해서 무덤을 열어가지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믿는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두려워서 도망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자들이 가지고 도망갔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 확신도 없던 사람인데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나중에 죽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믿은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황을 종합해 보면 무덤은 공개되어 있었고 철저히 지켜졌고 반대자도 비어 있음을 인정했고 다른 설명은 설득력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은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믿지 않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자, 이 장면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누군가가 이야기를 꾸몄다면 이렇게 쓰지 않죠. 믿지 아니하나 이렇게 쓰겠습니까? 아니죠. 처음부터 믿었어요. 우리는 확신했어요.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써야 자연스러운데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이 성경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그대로의 증언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을 보면 베드로가 무덤으로 달려가죠.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새만큼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놀랍게 여겼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지. 왜 새만큼만 있지? 부활했다면 전혀 생각 못하는 거야. 그리고 돌아와서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20장 여러분이 보면 알겠지만 베드로가 어부니까 다시 납치하죠. 고기 잡잖아요. 왜? 예수님 부활을 안 믿으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래요? 생선 좀 배고프다 줘라. 그래서 같이 생선 먹죠. 그러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믿음이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12절 이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사건, 또 베드로에게 나타난 사건, 여러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난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거짓말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을 감수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고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하나의 결론,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단순히 증명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지금 우리의 삶을 바꾸는 사건이죠. 아까 여인들도 어땠어요? 끝났다 하면서 상품을 바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저기 계신다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천사가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여인들이 끝났다 했던 게 아닌 거예요. 다시 시작이구나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은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끝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제는 다 끝났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엉망이구나. 이렇게 다 내려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끝이 아니야.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회복할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다시 내가 너에게 용기를 줄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자꾸 무너진 자리에서 이미 끝난 것 같은 곳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기 있다. 나는 살아있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이 부활을 믿겠느냐? 살아계신 나를 받아들이겠느냐? 이 부활을 믿는 순간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고 끝은 시작이 되고 죽음은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은 마음속에만 두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죠.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부활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받는 분들은 나는 이제 옛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방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설교로 부활을 들었고 이제 세례를 통해서 그 부활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세례받는 분들을 통해서 부활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는 사건이다라는 시간, 것을 꼭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을 온전히 보게 되며 이 세례로 말미암아 다시금 태어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다시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세례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 먼저 유아 세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택함을 입은 주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전을 행할 때 우리도 기쁨으로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우리 교회에 새 지체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저는 세례 예식 집례자로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제 문재현, 이은영 성도의 자녀 문서우와 문신우를 유아 세례 예식의 자리에 초대하겠습니다. 자, 부모와 자녀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서우와 문신우가 세례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원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문서우와 문신우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기독교 신앙을 전수받아 참된 기독교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할 것을 약속합니까? 네,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그 은총 안에 살며 교회와 연합하여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네, 생각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생명의 샘이 죽기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빛을 보나이다. 세례 수위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구원의 진리와 은총의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거룩한 물로 세례받는 우리 서우와 신우가 하나님의 신비에 참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구별하여 택하신 이들이 세례의 물을 받음으로 거룩함을 덧입게 하시고 증인된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자신의 세례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주 예수를 믿는 이의 자녀 문서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믿는 문신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오늘 세례받은 유아 문서와 문신우는 본야간 교회 유아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살며 유아 세례를 받은 문서와 문신우가 신앙 안에 자라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기도와 사랑으로 돌볼 뿐 아니라 서로 간에도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그러면 이제 서약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간에 돌볼 것을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성도의 가정에 자녀의 축복을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세례받은 문서우와 문신우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늘 이들 가정 위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례 후보자를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문재현, 이은영, 이정화, 오순자. 잠깐 거기 그 자리에 우선은 서 계세요. 우선은 서 계셨다가 제가 나오라고 할 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여 표와 인치는 것이나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를 원하는 분들은 그 신앙을 살펴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3절에서 6장까지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김영분, 문재현, 이은영, 이정화, 오순자 성도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아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서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약자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에 예 믿습니다,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것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것을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성도인들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성도인들은 교회의 권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서약합니다. 자, 손을 내리시고 이제 한 분씩 나와서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곤 선생님부터.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김영근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문재현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은영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정화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오순자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용돈, 문재현, 이은영, 이정화, 오순자 성도는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예강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까 유아 세례 받았던 성우와 신우도 같이 나가서 앞으로 이렇게 앞을 바라보시고 우리 같이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곱의 축복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하고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같이 박수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례를 통해 선포된 부활의 복음이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내 삶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 주님의 귀한 사랑.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세례를 통해 그 복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고백이 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하여 세상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례를 통해 새 생명을 선포하고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귀하게 사용되며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